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의 목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크게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간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차례차례 말씀을 강해야 합니다. 그 강해하는 이유가 제 감정에 따라서 또는 저희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본문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강해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고, 또 환경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헌금의 바른 자세라고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목요일 그 사이판에서 잠깐 기고간 우리 장동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이판으로 돌아간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중에 그동안의 선교지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선교 그 센터가 안양의 어떤 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철수하고 그 선교센터를 사용하게 할 선교사 중에 사역을 잘하는 분을 찾다가 장동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17년, 15년 정도 했는데, 교회가 이제 그 선교지를 매각하겠다고 장동희 선교사님한테 그것을 매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건데, 뭐 그 큰 금액이 선교사에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이제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간과 그 과정들이 지나고 지난주 이제 그 선교센터를 이미 매입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선교에 올인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가급적 이 선교센터를 내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그 교회는 당회에서 그 선교센터를 이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장까지 다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과정인데, 이 장동익 선교사님의 진심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장동익 선교사님이 사기로 수요일 날인가 그 전날인가 아무튼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갑자기 예상 없는 모임이 우리 조원아진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자마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지가 뭐냐면 그 선교센터를 사기로 했는데 구입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 동기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지난주에 제가 과거에 두 렙돈 헌금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두 랩돈치고 너무 큰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선교지에 선교 헌금으로 쓰라고. 우리 저기 수양관 있으니까 수양관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그 종잣돈으로 쓰세요 하고, 수양관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건축원금, 건축 빚도 많으니까 건축원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교 헌금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나 그 얘기 듣다가 감전될 뻔했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선교센터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2억만 주세요, 2억만. 그럼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 빨리 계약을 해야 돼. 선교사가 그 계약금이 딱 2천만 원이야. 놀랍지 않으세요? 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장동희 선교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믿음으로 설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도 바르게 하고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비슷한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명이 있어요. 소묵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소묵시록이라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1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중말의 때의 시작을 예언하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3장 2절 말씀에, 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이 말씀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서 회파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종말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6월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앞에 두고 예수님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건물을 보고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유대 전쟁사를 썼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신약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자료 책이 바로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승사, 유대 전쟁사, 어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책을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고 좋은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에서 당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에든지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방사되어서 그것을 똑바로도 볼 수 없을 만큼 금빛으로 찬란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이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 사이에 금 끼어져 있어요. 돌 사이에 금으로 장식한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버렸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첫 번째 경고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징조, 마지막 때의 경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서운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교시록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사단이 집요하게 죽이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져야 마지막 영적 승리를 사단이 장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해산하는 잉태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왜? 그 교회가 서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대단한 영적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 훨씬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공격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언론의 대단한 공격의 대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와 선교와 구제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 하나의 불미스러움이 일어나면 막 9시 뉴스, MBC, 시사 프로에서 무슨 거기에서 뉴스 추적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로 피해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만 개입니다. 6만 개. 6만 개 중에서 교회에 발생한 병이 한 열 몇 개 됩니까? 그럼 퍼센테이지로 몇 개입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0,000 몇천 명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발생한 사람은 200 몇 명입니다. 0.07%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보면, 댓글 보면 또 교회야 이렇게 나옵니다.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공공에 적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왜 집요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조국의 현실,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20년 지나고 30년 대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다룬 첫 번째 그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김수현 작가였습니다. 그때 처음 했을 때 막 언론들에서, 사설들에서 난리 났습니다. 공공막 이런 것을 해도 되냐. 지금은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단골 같은 소재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 요즘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그 사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죠. 여러분, 성경만큼,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예가 됐습니다. 한 영혼이 심지어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으로도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내일도 아마 우리 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국회 통곡의 벽 기도하러 갑니다. 법 제정 반대한다. 이거 안 된다. 반대해서 지금 이제 통합당도 그거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 이 정의당에서 그 사람들의 그 당의 정책이 방향이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보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그걸 찬성한 쪽이잖아요. 와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라잖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잖아요. 성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정해져 있는 거지 남자와 여자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민감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큰 이유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 교회가 교회의 역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내, 예루살렘 성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튼튼한 건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제사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입구에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으시면서 상을 둘러보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본 거죠. 자기들 욕심을 주려는 수단으로 본 거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그 예배 현장에 막상 가서 보면 그곳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얹어놓고 있는 거죠.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여러분이 주신 직장도, 여러분의 기업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토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속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둔 목적이 있어요. 이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보여주도록 해라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패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패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두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느냐, 건물을 자랑하느냐, 화려함을 자랑하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피하실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는 암흑기가 옵니다.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성도가 성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촛대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를 가세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보십시오. 세계 어느 때든지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나라는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령이 가장 역사하고 복음이 가장 능력 있게 선포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로마가 그럽니다. 게르만족이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그럽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에 와서 이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해도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많더라고요. 저도 그곳에서 예배 말만 되면 영어가 되고 알아듣기만 하면 나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많아요. 텍사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처치에 갔더니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물었더니요, 첫 열매와 11조. 지금도 철저하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첫 열매와 11조를 가장 강조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미국의 저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저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확실하게 미국이 이깁니다. 왜?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 경제 대국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보고는 세계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요, 중국이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국 교회가 성장할 때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였어요. 가장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였어요. 지금 선교사들, 우리 친구들도 다 파송됐던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서 역사의 눈으로 보아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 민족도 그렇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무서운 경고로 여러분 심령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했나? 이제 더 온전한 성전인 예수님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건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고.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때 40년 걸렸는데 저 무슨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건물의 성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리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죠.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공부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전과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실체인 성전이 왔으니까 모형인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은 가짜이기 때문에 다 폐하여져야 됩니다. 건물의 시대, 건물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의 시대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오게 될 것이다. 구약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의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충만했다. 그래서 진짜 모세의 성막이 성막된 거죠. 그 성막이 성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뭐예요? 금색 금으로 만들어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나서 역대하 5장 14절에 똑같아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 왜 성전 됩니까? 왜 성전, 진정한 성전이 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큰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거기에 마지막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텐트를 치죠. 예수님이 육체로 텐트를 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옛날 모세의 성전 가운데,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전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로 가서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긴 나오지만 성전이라는 단어가 뭐로 대체돼 버려요? 교회로 대체돼요. 뭐로 돼요? 뭐로 대체된다고요? 신약에서 와서는 그냥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교회라는 단어,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의 개념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건물의 개념이 강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의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부 예배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해서 좀 목소리도 크게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야 2부 예배가 더 은혜롭다더라,
2부 예배로 가자. 막. 아멘? 자, 다시. 저도 2부 예배 때 더 열심히 설교할 테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박자가 맞아야지. 안 도와줘.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어디에?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집에 있다고. 그 여자의 집에 있다고. 또 이 한 구절이면 또 그게 한 구절밖에 없는데 진짜입니까? 할 수 있으니까 증거를 하나 더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에? 교회. 이제 교회가 건물의 개념에서 뭘로 바뀌어버려냐면 사람이 모이는 집, 사람이 모이는 장소,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로 바뀌어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중요했으니까 성전이, 그럼 요즘에는 뭐 그 교회당을 왜 예배당을 이렇게 열심히 짓고 돈 들여서 헌금하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 다음에 또 설명할 게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가 성전의 개념에서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고 장소의 개념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서 뭐가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평양 대부흥의 근거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성경으로 벽을 도배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요즘 신방 가면요, 야, 여기 송산의 아파트들 진짜 좋더라고요. 나는 강남에 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송산의 아파트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천국이나 다름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언제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좋더라고. 한 가지 신방하면 꼭 하는 얘기. 겉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초현대적이고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집 되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셀 예배를 못 드린 지가 5개월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내가 가정 예배 초안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교회의 개념이 더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놀랍게도 이제 성전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내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림들도, 유교민 유림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슬람도 안 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다 하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3천명, 5천명이 회개했으니까 8천명이 된 거잖아요. 8천명 이상이. 근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못으로. 로마 병사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람이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흩어진 곳,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감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 이미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제 건물이 아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진정한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가는 곳, 흩어져 있는 곳,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가 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옥토 문이 열려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파송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정말 척박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환영해주지 않는 선교지에 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누구 한 사람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그들이 하루를 지납니다. 한 달을 지납니다. 1년을 지납니다.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두 사람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선 광야 같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영성이 드러남, 자아 훈련된 선교사는 그 고독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가서 여러분이 5년을 머물렀어, 10년이 머물렀어. 그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질병과 사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를 정복하면 끝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왔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요, 인간 세상, 이 지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15%, 자연이 차지하고 있는 75%였어요. 근데 반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연이 75%, 자연이 차지하고 있는 15%,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환경에서 살고 서식하고 번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 가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도 점점 변형을 일으키면서 자생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더 강해지고 또 변이하고 또 더 강한 약이 하면 또 다시 변형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를 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더 강력한 또 새로운 변종된 또 다른 제2의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 가려고 하면 좋은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좋은 교회 되지 않은 한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산에서 제일 유명한 동산교회 어순교회 간다고 좋은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져 있고 단단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내 마음이 열려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